시편 22편을 가지고 십자가의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금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복으로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시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면 우리가 걱정하든지 않든지 염려하든지 염려하지 않든지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가 그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딱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말이죠, 하나님께 딱 맡겨버리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하나님께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금년 한 해? 어떻게 사셔야 돼요? 누가 제일 좋아요? 기쁘고 감사하며 사셔야지. 하나님은 이래도 도와주시고 저래도 도와주세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맨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요. 그러니 뭐 하려고 염려하고 뭐 하려고 근심하고 걱정하시나 이 말이에요. 금년 한 해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주만 바라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주님,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분 때문에 만족함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복된 한 해, 승리하는 한 해,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십자가의 환상, 아마 이제 우리가 여러 번 그런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항상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항상 기독론적으로, 좀 어려운 말로 하면 기독론적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2절에서도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했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니라?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된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말씀인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가장 원시적인 복음, 오리지널 가스플, 이게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내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벌써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벌써 원시 복음이 창세기 3장부터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성경도 다 기독론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에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제가 이제 우리 한국 교회의 구약 학자 중에서도 가장 시편에 아주 그 탁월한 학자 김정호 교수님 이제 은퇴를 하셨죠. 종신대신학대학원 그 교수님과 함께 이제 우리가 시편에서 만나는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모여서 이제 세미나를 갖고 했었죠. 제목이 바로 시편에서 만나는 그리스도. 시편 어디에서도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시편 22편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정확하게 가장 생생하게 예언한 만날 수 있는 시가 바로 시편 22편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찬식 할 때마다 이 앞에서 이제 성찬을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마다 항상 낭독하는 시가 있죠. 낭독하는 말씀 있죠. 그 낭독하는 말씀이 바로 시편 바로 22편입니다. 시편 22편. 시편 22편을 쭉 낭독하고 또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낭독을 해지요.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시편 53편에 쭉 하고 그리고 또 요한복음 6장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와 같은 말씀을 쭉 낭독하죠.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이 우리가 모든 성경에서 기독론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특별히 시편 22편도 여기서 시편에서 만나는 그리스도를 가장 정확하게 예언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22편을 바로 십자가의 환상이라는 제목을 잡고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6장이죠. 마태복음 26장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유일하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죽어가시면 십자가에 죽어가시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씀이 지금 어디 나와요? 시편 22편 1절에 나오잖아요. 시편 22편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2편 1편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이 이제 아람어거든요. 근데 원래 히브리 말로 하면 엘리 엘리 라마 아잡타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모국어로 그 당시에 썼던 아람어를 가지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얘기했는가 하는 말씀을 우리가 중심에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렵니다. 먼저 우리가 시편 22편을 전체를 우리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22편은 모두 세 단락으로 나눠진 시입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11절까지. 1절부터 11절까지. 이 시인이 누구예요 지금요? 시인 중에 시인은 다윗입니다. 다윗도 그래서 왕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일 뿐만 아니라 다윗을 뭐라 그래요? 선지자라고 그래요. 선자입니다.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 다윗이 시인이 자기가 지금 당하는 모든 고통과 이 불안과 절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기의 모든 이 시인 다윗은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많은 고통과 절망과 이 슬픔을 아픔을 누구보다도 많이 겪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에 보면 그런 시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 11절부터요. 11절도요. 11절 우리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1절 시작.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주변을 돌아봐도 아무 자기를 돕는 사람이 없어요. 어려움이 닥쳐오는데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시인의 고통과 그 아픔과 슬픔과 불안과 절망에 대해서 1절부터 11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2절부터 21절까지 이 원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원수들이. 이 다윗의 원수들, 이 악한 원수들, 사단 마귀에 사로잡혀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많은 이 원수들. 그리고 이 원수들이 얼마나 악하고 잔인하고 무서운지 몰라요. 이 시인에게 가해지는 이 고통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 고통의 강도가 점점 세집니다. 그 괴로움을 실질적으로 표시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16절 한 절 말씀에 보시면 내 심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17절 16절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와 같이 이들이 이 시인을 막 그냥 찌르고 말이죠. 뼈를 으스러뜨리고 하는 그러한
얼마나 이 고통이 심해지는지, 그리고 이 원수들이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지, 이렇게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 시의 세 번째 단락 22절부터 31절까지, 여기에는 이제 뭐예요? 시편이 항상 그러듯이, 모든 시편이 구조가 그러듯이 어둠이 물어갑니다. 캄캄한 어둠, 이 절망의 구름이 서서히 물러가고 강렬한 희망의 빛이 비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탄식과 슬픔과 고통이 신음소리가 변해서 감사와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21절에 깊이 들었던 이러한 지륵 같은 어둠이 완전히 사라지고, 이 암흑은 희망과 찬양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는 새로운 환상이 시인의 눈앞에 환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비전이 이 시인의 눈앞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환상입니까? 어떤 비전입니까? 죽어가고 계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6시간 동안 물과 비를 다 쏟으시면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이 단밤의 고통 속에서, 죽음의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 지금 보고 계신 환상의 내용이 뭐냐 이 말이죠. 여기 보니까 27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2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가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이 시인이 멀리 종말론적으로 대한민국을 들어서 이 조선 땅, 이 가난하고 황폐된 이 땅에, 어둠의 땅에, 소망 땅에 빛을 비추시고, 이렇게 서울 남북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백성들이, 그리고 수많은 열방들이 주 앞에 돌아가는 그 환상을 지금 벌써 이 시인은 3,500년 전에 보고 있고, 그리고 이 시를 지금 암송하고 있는, 이 시를 암송했다는 것은 예수님은 이 시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뭐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환상을 보고 계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환상을, 2000년 후에 일어날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여기 22절에도 그랬죠.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것을, 그 환상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승리의 노래로 이와 같이 온 세상의 민족들이 천상의 잔치에 참여하고 천상의 연회석에 참석하는 것을 보고 그 환상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온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광경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환상입니까? 그 환상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새로운 세계가, 죽음 앞에서 새로운 세계가 창조가 됐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마태복음 27장과 잘 연결해서 보시면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보통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십자가상에 몇 마디를 하고 돌아가셨죠? 7원이라고 그러네. 십자가에 7원. 그렇죠? 내가 목마르다. 보소서 내 어머니라.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7마디를 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보면 7마디 중에 딱 하나밖에 안 나와. 뭐가 나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27장 46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5절부터 46절. 제6시에 27장 제6시부터, 그러니까 난 12시에 우리말로 하면 제6시부터 온 땅의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니, 그러니까 대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캄캄해졌어요. 갑자기요. 그리고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마태복음에는
이 한 절밖에 안 나요. 이 한 말씀밖에 안 나요. 십자가상의 7원 중에. 그리고 이 말씀은 어디서 인용한 거예요? 시편 22편.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시편 22편 1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렴풋이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금 단지 부르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버림받고 있는 그 아픔과 고통을 그 신음소리 내면서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있는 그 절망과 그 쓰라림을 그렇게 그냥 부르짖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 구약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시편 22편을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암송. 다시 말해서 이것은 마태는 이 마태복음의 복음서의 대상이 누구죠? 유대인들의 정통 유대인들에게. 마태는 정통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같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임종을 위한 특별한 전통적인 기도문을 지금 암송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세워졌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유대인들 아니에요. 유대인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주변에 전부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시편 22편을 우리가 시편 23편을 알고 있는 정도로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구약을 아주 사랑한 사람들이에요. 토라 율법을. 예수님이 12제자 우리가 베드로를 무식한 사람이라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어부라고 해서 무식하지 않아요. 그들은 얼마나 구약을 사랑하고 구약에 정통한 사람인지 몰라요. 얼마나 열심히 낸 사람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노래로 다 부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럼 따라 부릅시다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면 여러분 다 같이 부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 주변에 있던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주변에 있던 유대인일 뿐 아니라 모든 대부분의 이 마태복음을 복음서를 받고 있는 대상인 이 유대인들은 이 시편 22편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시편 20편을 금방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암송하는 거예요. 같이 되뇌이고 이 유대주의 어떤 사람이 시편을 읽을 때 바로 그 첫 줄을 소리내어 읽으면 그 첫 줄을 22장 1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다 같이 시편 22편을 암송하는 거예요. 다 같이.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앞에 나와서 우리 고명호 전사님이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가 섰으니 이 찬송합시다. 그럼 한 소절만 부르자는 얘기 아니죠? 4절까지 다 부르자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고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잘 알려진 시편 22편을 첫 줄을 인용함으로 인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찬송을 부릅시다. 이 시를 낭독합시다. 이 시로 기도합시다.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이렇게 부르신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죽음의 시간에 십자가에서 그 고통의 시간에 신음하면서도 시편 22편을 가지고 암송하시며 기도하고 계시다는 게 기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22절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읽었죠. 22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리이다. 27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이 환상을 꿈꾸면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 복된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어가시면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철저하게 절망의 상태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철저하게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한 번도 한순간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늘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버림받은 상태에서,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을 기도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22편이 음울하게, 그 앞에 나오는 단락의 두 단락처럼 그렇게 음울하고 절망 속에서,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신음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 원수들의 잔인함과 그 무서움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고 있어요? 승리의 환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형제를 위하여 선포하고 땅끝이 주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27절 28절에 보세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이제는 갈라진 이 세상, 나눠진 이 세상, 분리된 세상, 이 모든 세상을 분리시키고 인류를 분리시키고 갈등과 서로 싸움으로 몰아넣은 거짓 신들, 예배하는 그들을 비인간화시키는 모든 악한 신들, 잘못된 안정감을 조장하는 거짓된 신들, 이 거짓된 신들이 뭐예요? 다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주제가 되실 것을. 그래서 모든 영적인 이스라엘,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그 민족들이 엎드려 경배할 유일한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죽어가면서 보신 십자가의 환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전을 좀 더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 예수님의 공적 사역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어떻게 시작하였느냐.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처음 사역도 그렇고 지금 마지막 죽어가면서 본 환상도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이신 사랑의 왕이 다루시는 의와 평화와 희락의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모든 여기 28절에도 그랬잖아요. 28절에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그렇습니다. 지금 갈보리산에 2000년 전에 서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고통 속에 죽어가시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놓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내놓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태복음 27장 35절에 보면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두 쪽이 났잖아요. 땅이 요동하고 흔들리지요. 캄캄한 어둠이 물러가고 죽은 성도들이 시신을 내어놓고 죽은 무덤들이 열리고 그들이 부활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로마군의 장교가 고백하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이방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이 확 펼쳐집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능력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간단하게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이 시인은 지금 말할 수 없는 비방과 조롱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6절 말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7절,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하고서 온갖 비난을 다 쏟아요. 온갖 조롱과 벌레 취급을 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십자가 달리면서 그대로 이 말씀을 그대로 다 암송하시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이하에 보시면 그 원수들에 대해서 얘기하죠. 12절 말씀에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이 원수들이 얼마나 힘이 세고 무섭고 잔인한지.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14절에 보니까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락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그러나 이제 22절부터 새로운 반전을 합니다. 그 환상을 보시면서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기뻐하시면서 그 넉넉히 그 환상 속에 형제들을 위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하나님이 주제가 되셔서 다스리고 풍성한 자도 와서 먹고 경배하며 가난한 자도 진토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도 그것을 먹고 경배하리이다. 승리의 환상과 노래와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의 삶이 금년에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할지 모릅니다. 또 우리가 지금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벌레 취급을 당하고 만물의 찌꺼기 취급을 당하고 그리고 이 원수 마귀는 힘센 바산의 황소처럼 얼마나 무섭고 힘이 세고 잔인한지 모릅니다.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하세요. 이미 예수님께 십자가에 있어. 이 기도가 다 이루어졌어요. 형제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형제 안에 형제 자매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려노라.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입은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요. 옛날이 좋았다는 자 누구냐? 그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요. 날마다 더 새로워져. 날마다 좋은 그날이 펼쳐집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감당하셨겠어요? 무슨 말로 감사하셨겠어요?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 덕분에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바꿔서 기쁨으로 바꾸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모든 염려를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염려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다 담당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었습니까? 천사들도 높은 것도 낮은 것도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죽음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펼쳐진 거예요. 2024년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고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교마에서 하나님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셨으니 그 고난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영광이요 축복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늘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 주님 때문에 늘 기뻐하시고 그 주님 때문에 늘 만족하셔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